자, 오늘 제목은 선지자 이사야의 간언과 한국 정치의 위기다 하는 제목이 주제고, 부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도자다, 이런 말씀으로 한 30-40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과 성경, 구약의 선지자와 현재 한국의 정치를 한번 매치시켜서 성경을 한번 응용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 구약에서 많은 한 20여 명의 선지자 중에서 한 분입니다. 기원전 740년에서 680년 동안에 활동하신 분입니다. 섬긴 왕으로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런 왕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이야기는 많이 알고 계시죠? 아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콜레라 전염병 돌았는지 놀래가지고 사람 죽고 퇴각을 하고 아시리아로 멸망하는 그런 이야기, 성경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거 성경책 썼어요. 성경책 좀 가져가야죠. 자,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중요한 메시지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예언이죠. 그죠? 예루살렘, 예수가 오신다는 예언. 그 다음에 둘째, 하나님의 거룩함을 강조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으면 다 멸망할 것이다. 또 유대인들이 남유대왕국의 민중들은 회개해야 된다. 우상 숭배를 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그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렇게 계속 죄를 저지른다. 회개를 촉구했고, 유대민족 회개를 촉구했고, 넷째로는 결국은 망할 것이다. 북부 이스라엘, 남 유대왕국 다 망할 것이다. 누구에게? 아시리아가 아니라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는 예레미야는 이런 이야기 하죠. 바빌론에 항복을 하라, 이집트에 붙지 마라, 막 그런 예언까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은 왜 우리 역사를 하느냐? 무조건 이스라엘 노래 부를 게 아니라, 이스라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과 우리나라 남북 한간이 어떤 비교하고 차이점이 있는가, 공통점이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되지 않는가, 저는 목회자로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정세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강대국 아시리아가 등장했죠. 사람을 아주 잔인하게 죽입니다. 무자비하게. 저건 무조건 죽입니다. 그 다음에 남쪽에서 바빌론을 수도로 한 바빌로니아가 등장하죠. 나중에 그 뒤에는 또 페르시아가 등장하면 그 훨씬 후의 일이고, 그 다음에 남쪽에 수에즈나 그쪽으로 넘어서 누가 있었습니까? 이집트. 이 세 강대국이 등장하는데, 다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과 유다는 샌드위치격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중국 공산당과 미국의 트럼프하고 중간에 샌드위치격으로 지금 끼어 있는 것과 대단히 유사한 형상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 붙을까? 지금도 그렇죠. 이기는 쪽과 강한 쪽에 붙어야 되는데, 그건 어느 쪽이 강한 쪽인가? 그거는 선지자와 위정자의 탁월한 분별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데, 남유다 왕국에 있던 선지자 이사야는 자기 성전에 북부의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는 것을 목도하면서 역시 많은 예언을 남겼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우리 정치 문제로 다시 돌아간다면 21세기 대한민국은 어떤 위기냐? 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제2차 한국전쟁이다. 여러분, 한국전쟁은 북한 괴뢰군의 위기도 남측도 위기였지만은 10월 중순에 압록강 쪽에서 어떤 군대가 들어옵니까? 중공군이 들어오죠. 지금 중국군이, 제가 어릴 때는 공산당 정부라 중공이라고 했습니다. 중공군이 25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몰래. 그리고 6.25를 국제조도를 만들고 오늘날 분단에 초래한 원흉이 중국 공산당입니다. 그런데 그 공산당이 지금 우리나라를 제2의 홍콩으로 만든다는 그런 것이 30대 이번에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절에 나왔던 겁니다. 지금 홍콩은 2028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학생들이 데모를 했지만은 지금 중국에서 대거 공산당 중국인들이 몰려와가지고 이런 비즈니스라든가 토지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다 접수를 하면서 지금 중국의 홍콩의 원주민들은 숨을 쉬지 못하고 돈 많은 사람들은 해외로 도피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6월 3일에 야당이 집권하면 돈 많은 사람들은 아마 대규모 이민을 갈 것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재의 중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2차 한국전쟁이 임박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다. 2차 한국전쟁이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영남과 호남의 지역감정, 지역적 대립, 또 좌익우익, 어떤 목사님은 무슨 보수와 무슨 진보의 대결이라 그러는데 대한민국에 진보가 있습니까? 이거는 마르크스 엥겔스 책을 보면은 엥겔스가 무장을 해가지고 페르시아 국가하고 전투를 하러 가는데 당신 뭐 하러 가냐 하니까 소평산다 비두식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진보운동이라고 그랬습니다. 미국에서 프라그레시브 파티라고 진보당이라고 했었는데 유럽과 미국에서는 언론과 국민들이 알고 있는 진보라는 것은 공산화되는 공산당을 이야기합니다. 공산화로 가는 데 준비하는 정당, 이게 진보 세력입니다. 근데 대한민국 목사님들도 좌익을 진보하고 앉아있어요. 그 좌우 진보에 대한 역사적인 개념 정리가 교회에서도 안 돼 있다 하는 겁니다. 진보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진보 한다는 겁니다. 진보는 평등주의자들이요. 볼셰비키라든가 세계 평등을 만들어서 그 평등한데 그 권력을 장악하는 거예요. 하향 평준화해서 공산당이 장악하겠다. 그런데 추종하는 세력이 진보 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 여러분들은 진보에 대한 꺼지지 마십시오. 꺼내지 마십시오. 그건 바보 같은 용어예요. 그 다음에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이후를 반국가 세력의 준동, 이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못해요. 둘째, 뭡니까? 부정선거 문제죠. 두 개를 언급했습니다. 야당의 폭거, 세 번째, 입법부 독재. 만약에 우리가 개헌을 한다면 뭘 해야 됩니까? 입법부를 대통령이 해산할 권력을 가져야 됩니다. 입법부 독재를 제어할 수 있는 대통령 권력을 가져야지, 그거 없이 개헌은 4년짜리, 5년짜리 내각제? 무의미한 거예요. 지금 야당이 뭐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어쩌습니까? 자기 한눈에 장악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간첩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외 외국인들이 간첩을 할 때 법률적으로 다 못 잡게 되어 있다. 탐내밀고 법원에 가도 이거를 다른 죄를 해가지고 얽어내지 간첩죄로 적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국제적인 카르텔로 A웹을 해가지고 지금 인천이라든가 이런 스카이데일리에 나온 거 알죠? 간첩 사건. 쉬쉬쉬 하는데 트럼프도 지금 입 딱 다물고 있습니다. 나중에 얘기합시다. 미중 패권 경쟁, 트럼프 신드롬, 대체 문제, 심각합니다. 대통령 대행자가 지금 대통령 출마를 해버렸습니다. 그럼 행정은 누가 합니까? 2주 교육부 장관이 그걸 대행하고 앉아있어요. 나라 꼴이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하마스 전쟁, 그럼 인도 파키스탄 전쟁, 우리가 보더라도 지금 세계 전쟁이 불이 붙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런 국제경찰 손 떼겠다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사법부 정치권에 어마어마하게 얽힌 카르텔. 여러분, 공수위 대법관 50억 카르텔 알죠? 50억. 그렇다면 다른 헌법재판관들 어마어마한 부패 카르텔이 있다. 스카이델리 전 대표는 사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터뷰를 했는데요. 1년에 중국 공산당이 한국을 먹으려고 뿌리는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각 분야,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노조, 학원, 작용화된, 안 된 구성이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 아예 방송에 못 나간 지 오래요. 아예 리스트업이 되어서 중도와 자유만 방송에 나가서 주접 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언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저만큼 인기 올린 게 누굽니까? 리더스 메이저가 했습니까? 조선조정했습니까? 한길신문 했습니까? 아닙니다.
저 같은 학교만 유튜버들이 윤 대통령 살려달라 해가지고 울고불고 해가지고 한 달, 두 달 유튜버들이 여론을 반전시킨 거예요. 유튜버들이 뭘 했습니까? 조 대법관장한테 그래도 파기환송으로 해가지고 저 정도 지금 해놓은 것이 유튜브 역할입니다. 방송 역할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여론조사에 병이 걸려버렸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여론조사를 믿습니다. 여론조사 몇 프로? 거기에 매달립니다. 그 여론조사 기관은 누구에 매달려 있습니까? 선관위, 중앙선관위에 오더를 받고 있습니다. 왜세? 미국에 붙을 것인가? 중국에 붙을 것인가? 제가 지난번 토요일 날 미국의 법무장관 상임 고문인 제미 동포 헤럴드 변이라는 분하고 3시간 동안 토론했는데, 그분이 발제를 하고 3시간 동안 토론했는데, 그분이 3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 뭐냐. 우리 조선 한국 사람들은 옛날에 중국에 사대를 했다. 임난이 있을 때 명나라 군대 오기를 기다렸고, 일제 때는 미군이 오기를 기다렸다. 여러분, 미국의 부정선거는 트럼프와 미국인들이 변호사 6,000명을 대동해서 부정선거를 막았다. 그러면 한국의 부정선거는 약간 해갖고 그래요. 한국 사람이 하세요. 가서 치는 거예요. 떳떳하게 중국과 미국에게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 떳떳하게 굽신거리지 말고 비비 부르지 말고 뻣뻣하게 미국에 요구하고 중국에 쪼고할 거 떳떳하게 자주국가 와서 외교를 하라. 그리고 나라를 구하려거든 17번 돈을 모아서 젊은이들을 키우세요. 20대 30대가 길거리에서 방황하는데 그거 어떡할 거야? 윤핵임이 어쩔 거예요? 윤이 돌아옵니까? 이미 죽은 목숨인데 돌아와요? 죽은 자식 불알만직이에요. 안 돌아옵니다. 그럼 20, 30대가 키워야지. 20, 30대 누가 키웁니까? 교회에서 키워야지. 교회 대형교회들 수천만 벌잖아요. 다 어떻게? 빌딩이니까 목사도 100평짜리, 200평짜리 줄 겁니까? 외제차, 차를 줄 겁니까? 뭐 할 거예요? 다 뭐 했어요? 그 돈, 많은 돈. 인물을 키워야 되는데, 오늘 정치 현실을 보면은, 교회는 사람을 키우지 않았습니다. 일제시대 때, 언더우드, 아펜셀러 이런 사람들을 독립운동가, 대한민국의 독립운동 지도자를 키웠죠. 누가? 외국의 선교사들 키웠습니다. 교회와 교육에서. 대한민국에 2만 명, 3만 명 되는 대형교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키웠길래 크리스찬 정치가 제대로 한 명이 없습니까? 응? 그 많은 돈 어디 갔어요?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근데 목사님들은 우리 같은 교회 교인들 끈떨어지니까 우리 목사 교회 이야기 하지 맙시다. 그래요. 그러기를 30년, 50년이야. 그러기를. 썩으면 돌아가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끼리 그러면 되느냐. 우리끼리 그야 눈치 깎고 살지. 하나가 썩어 콤마 떨어진 것이 나는 교회고 대한민국 가정이고 모든 게 정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사 시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은 존망의 위기에 있는데, 대한민국 멀쩡한데 그래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면은 우리나라 헌법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헌법이 있죠.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입국론을 해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해가지고 헌법으로 해서 70년은 이렇게 건국 산업화 민주화를 70년 만에 세계 1등 국가가 되었는데 초석공장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는 건 뭐예요? 사회주의 체제로 간다면은 대한민국은 껍데기죠. 그건 망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홍콩은 망한 거지. 옛날에 홍콩 아니잖아요. 저건 공산화된 홍콩. 저건 홍콩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공산화된 대한민국이라면 일당 독재와 공산당 자주주의하는 그런 나라라면 이건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장가도 못 가고 시집도 못 가고 취업도 못하는 여러분 세대들이 있을 겁니다. 이 중에서 그 세대 어떡할 거예요? 우리는 내일모레 갑니다. 하늘나라로. 이런 나라 물리주고 가야 됩니까? 그러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기도를 하러 왔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자, 이제 아하스 왕의 이 선지자 이사야가 이제 언급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사야 7장을 보면은 북부 이스라엘과 아람의 침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사야
7장입니다. 이사야가 뭐 60장, 7장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하스 왕은 아수르에 의존하려고 합니다. 그죠? 아하스는 아수르 왕에게 의존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그러다 하는 것이 성경에 또 나와 있고 이사야는 임마누엘의 표준을 제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권면합니다. 아수르에 의지하지 말고 나중에 성경을 보면 아수르도 하나님 치지 않습니까? 그죠? 다만 북이스라엘을 멸망하는 수단으로서 하나님은 아수르를 이용했던 것이고 왕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마라.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부정선거 어떻게 해결해 주겠지 하는데 트럼프로서는 아무것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이다. 제 오늘 설교의 핵심이 그예요. 중국 공산당은 더 의지할 것도 없고 혹시나 트럼프가 우리나라 구제해 줄까? 꿈 깨라. 꿈 깨. 그런데 지금도 꿈꾸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깜빡해버렸어요. 다음에. 깜빡했어요.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은, 이사야 7장 14절 한번 봅시다. 그거 오늘 한번 봉독해 주십시오. 이사야 7장 14절. 그걸 봉독 겸으로 합시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예수의 등장을 예고한 것인데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아이고 예수가 부활해가 십자가처럼 부활해가 뭐 우리에게 천국을 인도하고 대한민국을 살려줄 것이다 이런 차원보다는 우리가 그런 심볼릭한 어떤 희망을 가지고 전진하는 자세 이것이 부활의 신앙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임마누엘이라는 그 구약을 읽더라도 진짜 예수가 온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임마누엘 같은 우리의 선지자 위대한 인물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런 사람 양육하고 키워가면서 희망을 가지면서 우리가 새 나라 키우는데 하나의 희망이 된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력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것이 기존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히스기야 왕이 이제 후반전에 들어가는데 히스기야 왕 시절에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당한 상태입니다. 아수르는 계속 예루살렘을 포위한 것이 이사야 36장 37절에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 길어서 여러분들이 뭐 읽기를 할 수 없고 자 37장 1절을 한번 누가 읽어봅시다. 그래서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는데 히스기야가 기도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37장 17절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37장 1절 옷을 막 찢고 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이 김준호 목사님한테 성경책 받아가지고 했다 하는데 히스기야 왕 구약을 읽었으면 어쨌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뭘 했겠어요? 몸부림을 치면서 막 성경책도 아이고 잡으라 하면서 몸부림 치고 옷을 통과하고 눈물을 흘리고 성경 그 바닥에 눈물을 흘렸겠죠. 근데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왜요? 지도자가 회개를 하려면 다윗이 나단으로부터 간통한 걸 지적했을 때 다윗이 나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했죠. 철저한 자세와 눈물과 옷을 이런 몸부림 우리가 회개를 하거나 특히 우리나라 유정자들 건상 성경책을 읽을 게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언행으로 자기 몸을 던져서 회개를 해야지. 누구에게 보여주고 올라온 플래시 회개는 뭐예요? 어마어마한 징계와 재난이 닥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건상 나는 성경 예수 믿네.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거 사기치면 안 돼요. 국민들도 속이면 안 돼요.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7장 14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37장 14절 15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품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에 올라가서 그 그릇을 여호와 앞에 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15절 다 읽었어요? 네. 그런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위협 편지를 하나님 앞에 놓고
간절히 기도했다. 역시 하나님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37장 2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 요약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히스기야 왕이 기도한 것이 자기 민족의 구원, not only 보돌소입니다. 전문용어에 나온 거예요. 대학 시험에 나오는데. 자기 민족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not only입니다. 그 다음에 but also, A and B.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구하는 기도가 중요하다. 하나님 내가 천당 가게 해주셔 하는 거 플러스 뭐예요? 국가를 위해 기도한다. 친척을 위해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 기도한다. 그죠? 친구를 위해 기도해. Not only but also. 이게 중요하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기도, 가정의 기도, 또 국가를 위한 기도, 인류 평화를 위한 기도. 그게 뭐예요? 그게 공이라고 이거예요. 그게 명분, 기도의 대명분은 공동체를 위한 기도다. 이런 얘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자, 이거 우리 죽어서 천당 갑시다. 교회 살립시다. 그럼 나라는? 대한민국이 지금 불타고 있는데 교회 살려달라 그래요? 불이 교회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요? 어? 국가가 죽고 나라가 다 불타는데 교회 살려달라? 그건 아니올시다. 그러면 성도들이 감동을 할 수가 없다. 저는 그런 교회 떠나갈 겁니다. 너무 많은 그런 교회가 있다. 그거 가감히 그 나라 교회 정리해야 돼요. 김밥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7장 36절 봅시다. 또 한 번 보시죠. 36절.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군대를 치신 기적이 일어납니다. 뭐 콜레라가 걸렸거나 하여튼 수만 명이 거기서 몰살을 당하고 아시리아 군대가 36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면 36절.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흥에서 18만 5천을 쳤으며 아침에 일찍 일어나 먼저 씻을 뿐이라. 예, 맞습니다. 예, 군대가 하루아침에 정리가 되었다. 그것은 뭐예요? 지도자의 겸손과 진정한 회개가 민족을 살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지도자들,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 이하 합쳐서 박근혜, 이명박 다 장로급 대통령이 됐지만 이거 썸씽long 이상하네. 장로급 지도자들인데 김영삼, 이명박 장로급이죠. 그 뒤에 정치가들 더 말할 것도 없죠.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대통령들 보면은 이거 완전히 나라 망하겠다.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첫째, 지도자는 겸손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 겸손했습니까? 내가 보기엔 아니야. 똥꼬집이야. 그 다음에 진정하게 회개했습니까? 이것도 아니야. 그러면 문재인은 그건 더해. 이재명은 그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국민들이 지도자를 믿지 못하면 그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믿지 못하면 그 가정은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런 벼랑 끝에 와 있으니까 신앙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면서 믿음, 이게 신앙은 믿음 아닙니까? 너와 내가 믿음이 불신이 되면 이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세계 모든 나라의 환란차가 위기에 처했죠. 그것은 뭐예요? 이웃 간에, 사람들 간에 믿음,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에 세계사적인, 세계만적인 전쟁이 오고, 곳곳에 우크라이나 전쟁, 하마스 전쟁, 인도, 파키스탄 모든 비극은, 전쟁의 비극은 왜? 신뢰의 부족이다. 불신해서 대립이, 전쟁이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핵심 메시지를 요약한다면 남유대 왕국을 오늘날 한국에 비교해 볼 때 대단히 위기 상황에 닿는 것이고, 아하스의 두려움으로 일한 것은 결코 외세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또 이사야는 임마누엘이라는 언급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믿음을 회복할 것을 지도자에게 강조했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그동안에 그들의 종교개혁을 했던 것을 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그런 지도자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통해서
신뢰하는 어떤 공동체의 믿음을 회복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선지자 이사야 같은 인물이 있는가? 그분이라든가 이 윤석열, 이재명 그 앞에서 과연 목사님들이, 탁월한 신학교수 목사님들이 당신 이거 잘못됐어 하는 선지자가 있는가 할 때 우리는 역시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마치 이목에게 대목가식으로 만세하면서 총독 앞에 신사참배하는 그 목회자의 모습을 보아서 오늘 교회 지도자들 고유의 신뢰가 아닌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 나라와 민족의 복음을 위해서 정직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선지자가 아쉽다. 그런 이사야 선지자들 같은 분이 많이 나와야 하겠다는 겁니다. 이사야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예언자입니다. 우리 시대는 바로 구약의 이사야 같은 그런 분이 그립습니다. 대응이 있으면 뭐예요? 진실을 위하지 않고 좌우에 치우치지 말하면서 중요한 새 나라는 불타는데 싹 빠져버려요. 그런 교회, 참 우리는 교회의 개혁을 목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는 선지자 이사야 같은 분이 나오기를 우리 스스로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백성을 진리로 이끄는 사명감을 가지고 여기에 계신 분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전사로서 국국의 용사로서 앞길을 끝까지 매질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는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설교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시간을 하에 손바닥에 올려드으니 분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를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이 계신 모든 조세 구국의 용사들이 힘차게 십자가의 용사로서 하늘나라의 물질과 구원과 축복을 받아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기도의 용사로서 거듭나고 전진하고 모든 악을 물리치도록 하나님께서 승리하셔서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